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에 여성분이 한 5분만 더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많았는데 오늘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일들이 아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찬양대가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뱀잡이 술이라는 아주 특이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평소에 잘 날아다니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고통이 있다든지 어떤 위험한 것을 감지하면은 그때부터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한 새는 날지 못하고 땅 위를 기어다니다가 끝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다치기도 되는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오게 되고 어떠한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느 이단 종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주님 곁으로 나아왔지요.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것뿐이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충만할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 나아갈 때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 번 더 누리시면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창조하는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십니다.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미 성령을 받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만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장로 70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택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2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말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탐욕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읽었는 성경 말씀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민들에게 성령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이 땅에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여러분 그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19절에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바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아 같이 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보혜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성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여러분 아볼라라는 사람이 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사람이 12사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에베소와 똑같습니다. 아담이 우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며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열정으로 환경으로서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들에게 설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관리들과 장로님들을 여러분 만나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겠어.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지 부흥의 역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을 세우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여러분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장로님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서대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런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오르러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이루고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대한민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장량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망각해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 복음화에 앞장서고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